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온 가정 식구를 불러놓고 야곱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세겜 생활은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20년 전에 이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 대면의 자리고 기도했던 자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결단한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 에서를 기만해서 팥주고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에서가 화를 내니까 피해서 이제 멀리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길을 걷다가 이제 루스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밤을 맞게 되어지고 야곱은 더 이상 걸음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든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이상한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야곱은 깜짝 놀라서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구나. 하늘의 문이고 하늘은 집. 그래서 그 루스는 광야라고 하는 의미인데 광야를 베델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입을 옷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잘 지켜주셔서 내가 무사히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베고 잤던 이 돌을 여기다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며 내가 수입을 얻게 되면 반드시 열에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한 곳이 바로 베델이래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주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야곱은 외로운 길, 불안한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길이 아니에요.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게 되고 확신을 찬 용기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던 자리가 바로 이 베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네 집 밧단암을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어지고 큰 부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도 13씩이나, 아들이 12이고 딸을 하나고, 그리고 아내들을 4씩이나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이삭보다도 외삼촌 라반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어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야곱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0년 전에 빈손으로 이렇게 갔던 그 길을 이제는 많은 우양과 식구와 그리고 의풍당당하게 금의 환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년 전에는 너무 외롭고 또 혼자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지금 20년 후에 큰 부자가 되어져서 많은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고 노비가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하나님도 까마잡게 잊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지만 사실은 불모지 땅이에요. 삭막한 루스라고 하는 광야이고 창소도 협소한 골짜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머문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개척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불모지의 땅이었고 살기가 아주 불편한 땅이 바로 베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기 편리한 넓은 초지가 있고 땅이 있는 세겜 땅을 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살기가 불편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이렇게 식구도 많고 살림 규모도 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는 너무 불편하고 땅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택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야곱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가족 식구들이 아내와 자식들이 반대했을지 몰라요. 도무지 거기 불편한데 우리 안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베델일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불편한 곳에 살 수 없으니 만약 가고 싶다면 당신 혼자나 가시오. 이런 처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땅보다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식구들이 살기가 편리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넓은 땅을 구입하게 되고 장막도 새로 짓고 그리고 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재산의 규모도 더 늘리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크게 융성하게 되리라. 아마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의 땅 세겜 베델을 버리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실 외모로 볼 때 야곱은 모든 걸 다 구비했습니다. 그에게 땅도 있었고 많은 우양도 있었고 12 아들이 있었고 많은 노비들도 있었고 우양 금은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겜 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뜻은
중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있는 베델로 가야 할 그가 가는 도중에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문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세겜에 머문 야곱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식구들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방 신상을 방 안에까지 들여와서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방 사람들인 세겜 족속들과 어울려 놀다가 성추행을 당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아들들에게도 자식들에도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떠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식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배가 다른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또 부잣집에서 살다가 보니까 성질이 포악해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성격들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세겜 추장의 아들이 또 이 디나를 좋아해서 결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수치를 갚을까 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혼인을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의 생식기를 전부 다 잘라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 듣고 저들이 다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생선을 잘라냈습니까? 고통 중에 앓고 있는데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세겜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으라고 장담했습니다마는 야곱의 가정은 엉망이 된 거예요. 물란해질 대로 물란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족속대로 서로 여기 단합을 해서 야곱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굴러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자리 잡고 크게 하더니 이제는 여기 살인까지 저지르고 흉악한 일을 저지르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단합을 해서 이 야곱을 손보려고 하는 그런 위치까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심정을 야곱이 고백한 말씀이 창세기 33장 3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흉악한 그런 것을 냄새를 냈다.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죽이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치고 죽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유복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곤경에 여기 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가벼이 평가할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빈손을 가지고 20년 만에 엄청난 부를 이룬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이고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겜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큰
혼란과 문제가 생기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원수가 되어지는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면초가입니다. 어디도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야곱은 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잘못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뜨거운 다짐과 결심을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 앞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35장 1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야곱아, 네가 그렇게 20년 전에 나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했던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나와 언약을 새롭게 맺자.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세겜 땅에서 살려고 하다가 숱한 갈등과 문제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일어나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가족 전체가 야곱의 이 말을 따라서 세겜에서 잘못된 생활을 과감하게 이제 청산하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든 숨겨놨던 이방 신상과 귀고리와 모든 것 이제 장식품들을 전부 다 야곱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갖다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임사호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그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아셔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선한 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전에 34장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저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죽일 것인데 우리는 다 망하게 됐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팽배했는데, 아마 주변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온 저 못된 것들이 우리와 안에서 이렇게 흉악한 일을 저지르느냐, 이건 인류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결합해가지고 아주 막 망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들이 다 보따리에 싸 들모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냥 보내겠어요? 가는 도중에 추적해서도 무슨 문제를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감히 저들의 가는 것을 추적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크고 적은 많은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면에 있어서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 수는 늘어나게 되어지고 정치적인 현실을 가만히 보더라도 너무 혼란스럽게만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좌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자에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의해서 여러분 댓글로 인해서 정말 일파만파 온 나라가 혼돈 속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언론이 다루지를 안 하고 여러분 드러나지 않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댓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개 우리가 정보를 전다든지 어떤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주로 우리는 신문이나 이런 텔레비전보다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SNS라고 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약자인데 S라는 소셜, N은 네트워크, 그리고 S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게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TV조선에서 얘기하는 데 보니까 이 조사해 보니까 이 SNS에서 댓글을 달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 전체 3,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00명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5천만에 비유하게 되면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0.00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에서 쉽게 얘기하면 6명, 9,994명보다도 그 6명이 언론을 만들고 정책을 이렇게 주장하고 해서 그것이 마치 전 국민의 의향이고 의견이고 여론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잘못된 조직과 세력이 그걸 빌미로 해서 무슨 댓글을 만들게 되면 동시에 일시다발적으로 해서 그것이 검색순위 1위로 올라가면 그 사건이 전 모든 사건 중에 제일 큰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면서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오도되고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꼭 실례를 이렇게 들어서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6일이 세월호 사건 4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4주년을 맞이하면서 KBS TV에서 언론 여론을 조사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한 거 들었을 거예요. 4주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정상적 그 사건의 내용이 진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6%,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으니 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언론을 조사한 내용을 잠깐 자막에 보여주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조사했는데 76%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1000명 가운데서 여론을 조사할 때 응답자가 12%라는 거예요. 1000명을 대상해서 조사했는데 응답한 사람이 120명. 그리고 그 120명 가운데에 76%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으니 바로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TV에서 국민 전체의 76%가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국민이 아직도 나는 생각할 때 조금 더 이거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좀 잊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참 좋겠다. 그 당사자들이 참 안타깝고 안 된 일이지만은 언제까지 여기에 매 있느냐. 이젠 그만 잊고 지금 뭐 정권도 바뀌고 다 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국민 중에 80%, 76%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는 뭐예요? 12%가 응답하고 응답한 거에 76%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00명 중에 7명, 8명이 진상규명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여론 속에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88%의 사람들은 이거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심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그거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12%가 응답을 하고 12% 가운데 76%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기 문제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SNS에서 발표되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모르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의를 다는 사람이나 이게 없이 하니까 우리는 나라와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기도를 측정한다는 어느 정당의 그런 지지율을 정당할 때도 그런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몇 프로가 나오고 몇 프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왜곡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으로 국가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드루킹 사건도 그 몇 사람이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아주 어떤 문제가 나오면 한순간에 모든 기계를 작동해가지고 한순간에 막 4만 건, 5만 건 만들어내니까 국민들은 아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서 오도시키고 잘못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국가가 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오죽했으면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들이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결성식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했습니다. 1000명을 초청했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의 어려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원로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바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재난이나 절망이나 사고나 어떤 저주와 위기 앞에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다 모든 걸 정돈했어요. 정리했어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야곱과 그 가정에 주는 거예요. 첫째는 야곱 개인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10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별난 이름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태중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다툰 거예요. 근데 에서라고 하는 야곱보다도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든지 이 에서의 발목을 꽉 붙들고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되는데 하고 붙들고 나왔다고 그래서 발목을 붙잡는 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싸움에서 졌으면 정정당당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굴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아, 지금까지 내가 패배자의 삶을 살았고 비굴한 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라. 이스라엘 이름은 뭐예요?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패배자의 자리에서 승리자의 자리로, 비굴한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정의로운 사람의 자리로, 의로운 사람의 자리로 바꿔주는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여기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죠. 야곱에는 10세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 꾸러드립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알 일이 일어나잖아요. 큰아들 루벤은 자기 작은 어머니가 되는 서모가 되어지는 여인과 간통을 하게 되어지고 셋째,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모든 자녀들은 전부 다 싸움장이 말썽구덩이 되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은 그저 추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하루 한 날도 자식들을 보면 살맛 안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세겜 생활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는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네 자녀들이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투성이 말썽꾸러기 12아들이 다 훌륭하게 자라서 나중에는 한 족속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지파의 족장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아우성을 치고 잔소리를 한다고 그게 해결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어질 때에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축복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얘기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베델을 찾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 의로운 민족 이스라엘을 여기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가족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가족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중간 세상에 머물겠느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을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패배의 자리, 그 비굴한 자리에서 그 책임 사면에서 그 문제 속에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세겜의 자리를 떠나서 베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승리자가 되고 그럴 때에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민족 국가가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안일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 교회의 문제, 민족 국가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 우리가 밀어내서도 아닙니다. 잘못 산 데서 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야곱처럼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들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가정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